지난 시간에 오늘 나눠드린 강의한 윗단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워야단이다. 리워야단은 다른 곳에는 악어라고도 번역되고 뱀이라고도 번역되고 용이라고도 번역됐지만 27장 1절에만은 그 음을 그대로 리워야다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뭐 전설의 바다에 사는 용 같은 괴물이다. 무슨 실제로 우리가 보는 코끼리나 코뿔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옛날 사람들 바다에 가면 그 안에 큰 용이 살고 있어서 뭐 잘못하면 그냥 배까지 홀랑 삼켜 마신다 먹어버린다 이런 그 바다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 실제 바다에 정말 큰 짐승들이 살거든요. 20m짜리 오징어가 산다니까요. 진짜 문어가 5m, 10m짜리 문어가 산다니까요. 또 고래는 또 얼마나 더 80m, 100m짜리 고래들이 살아요.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저기 공룡의 뼈들이 굴러다니는데 가끔 사막에서 파다 보면 숲속에서 공룡의 뼈가 나는데 어마어마한 이 건물만한 이런 뼈가 나오니까 이거 용이다. 그러니까 공룡의 화석을 보고서도 또 바닷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을 보고서도 근데 이게 위에서 볼 때 이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뭐 그게 휙 지나가 버리는데 뭐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바다 사람들이 옛날에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괴물이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늘 전해졌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리워야단 옛 날랜 뱀이다. 꼬불꼬불한 뱀이라고도 얘기지만 또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도 말하지만 다 같은 걸 가리키면서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을 살펴보니까 그놈은 사단이다. 곧 마귀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그놈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워야단이 즉 사단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에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제가 이 얘기를 100번이라도 반복하는 것은요 자꾸 이걸 헷갈리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틀리게 말하는 가르침이 하도 밖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우리 성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절대로 그런 헛된 헛소리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1000번이라도 괜찮아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렇게 수고스럽지 않으니까. 아멘. 공중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천만의 성도가 지상으로 재림하는 날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여기서 날쌘 검이라고 했는데 변과 크고 강한 칼로 근데 계시록에는 이한 검, 이하다는 것도 날쌘다는 굉장히 날이 날카롭다는 뜻이거든요. 그 검으로 그놈을 잡아 죽이는데 이게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무적에게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놓는 것을 죽였다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괴물을 죽였다. 그게 옛날에 동화나 전설에 맨날 괴물을 가서 왕자가 와서 죽이고 돌아와서 공주랑 결혼했다. 이게 세상에 흔해 빠진 스토리. 나라마다 비슷한 스토리가 있단 말이니까 그 괴물을 죽였다. 근데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적에게 넣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다시 잠깐 놓아서 아마겟돈 전쟁 때 잡혀갖고 무적에게 들어갔다가 천년이 지나면 반드시 사단이 다시 놓이리니 그가 다시 만국을 미혹하여 곡과 마곡이 온 세상 군대를 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올려들 때 그놈을 다시 잡아갖고 왜 미혹당하자 미혹당하란 말이에요. 그 정도 사단이 미혹하면 미혹당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할 놈들은 절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확실하게 제거하시겠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한 날을 위하여 예비됐단 말이야. 사단은 사단이 할 일이 있어. 제가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이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 지난주인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지지난주인가 어느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이제 찾아갔어요. 초대를 받아서 무슨 모임이에요. 큰 집회가 아니고 기독교인 무슨 단체 모임인데 거기 가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뉴스에 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계획하거나 그렇게 바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만드셨습니다. 내가 뭐 몸부림쳐도 대통령 후보 되려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넣어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하도 이 여론조사에서 막 10몇 프로씩 차이가 나니까 지금 막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거의 똑같았다는 얘기, 어떤 데서는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막 지금 막 그러면서 이제 오늘로 여론조사 끝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발표 못해. 왜냐면 투표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여론조사 발표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데 아무 데서 여론조사를 해도 발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발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마지막 여론조사인데 뭐 동률이 됐다, 뒤집어졌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지금 분분한데 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근데 제가 참 불행 중 다행이다. 만약에 얼굴도 멀쩡하고 말도 미끈하게 하는 조국이란 놈이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요, 이 말 잘하잖아요. 서울대에 나온 조국이 얼굴도 좀 미끈하게 생겼잖아요. 그 생기게 모델 멀쩡하지. 그래서 점잖게 하면요 혹하게 생겼잖아요. 그놈이 거짓말쟁이는 나쁜 놈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니까. 근데 이재명은 천박하고 쌍스럽고 죄도 너무 많이 져서 아무리 꼬리를 잘라내도 그 꼬리가 하도 많으니까 다 못 잘라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잘라내고 잘라내서 죽게 했는데도 막 그중에 유동균가가 막 이제 이재명을 끝까지 파멸시키겠다 지금. 또 뭐 영화배우단 그 김무선인가 하는 여자 이재명을 죽이려고 이놈은 그러니까 심지어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만은 안 됩니다. 저런만은 안 됩니다. 그쪽에서 막 이쪽으로 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워낙에 이재명이 그 미운 털 박힌 짓을 많이 해갖고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놈이 대통령이 하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니까 지금 두 번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려고 이재명이 저쪽에 대통령 후보가 되게 하셨어요.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그게 인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도 대쪽 같고 바른 말하고 뭐 누구한테 아부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저쪽 그냥 내쳐놓은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 지원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저 계엄 그 사태에 갑자기 떠오른 게 국무위원 다 일어나서 사과를 할까 바보같이 일어나서 이럴 때 혼자 딱 앉아서 버티고 안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확 인기가 올라가고 이야 저 사람 깡다고 있고 정말 저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내려가고 지금 확 올라간 건데 그래서 이 김문수를 찍는 표가 원래 많은 사람 지지 기반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에 저쪽이 대통령 후보를 잘못 잡았어. 내가 볼 때 그 중에 좀 이름 알려진 사람 누구를 찍었어도 잘못하면 뒤집힐 판이었는데 워낙에 그쪽은 30~40% 좌파표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덕분에 하나님이 또 악한 놈은 악한 날에 쓰려고 이재명 그놈이 계속 자살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같은 심정이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리워야 되는 얘기 것까지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했으니까 나머지를 보시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포도 같이 하자. 포도원의 회복. 그 2절부터 6절이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은 잘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북 왕조 중에서 북왕국은 벌써 망해가고 있고 남쪽의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5장 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니 이렇게 못 찾으셨나? 이사야서 5장 1절 찾으셨어요?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러면서 3절 시작.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과 구원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 받아.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악한 열매만 맺었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은 분명하게 유대인, 특별히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27장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 즉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신 그 포도를 말하는 그 둘을 포함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의와 그 죄를 속하시고 없애주시는데 9절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죄를 분명히 졌는데도, 불의를 해야 했는데도 왜 그것을 속하고 없애주신가?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시면서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죄에서? 우상숭배의 죄에서 회개했기 때문이다. 근데 위에 포도원을요 말씀하시니 이러는 거예요. 포도원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포도원을 사랑해.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그들을 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 포도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회복하니까. 그런데 진려와 형국이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려와 형국이 뭐죠? 가시나무, 찔레나무 이런 것들이 가시들이 막 돋아서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해로운 것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셨다 안 심으셨다? 진려의 형국 누가 심었다? 원수가 와서 심은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내가 수고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어놓고 내가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열리기는커녕 거기서 진려와 형국이 남아서 막 덩굴로 막 정글로 덮여버렸으니 내가 그 진려와 형국을 향해서는 화가 났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지만 그것들에게 막 점령당하고 아름다운 소산을 못 내갖고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지만 내가 그것들을 미워하는, 포도원 자체를 미워하는 건 아니다. 아멘. 왜 회복시킨다고요? 포도원을 사랑하니까. 포도원이 누구라고요? 신약에는 교회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회복한다고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회복은 아니고 회개해야지 회복한다. 그리고 마지막인 12절과 13절에는 천년왕국 때 벌어질 실제적인 사건을 그리면서 12절 13절 가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산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27장 10절 13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여기 창이라는 하수라는 것은요, 절 좀 보십시오. 유브라데스 강을요. 유브라데스. 창이라는 하수. 하수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이죠. 유브라데 강을. 애굽의 시내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통 애굽이라 그러면 나일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강을 가리킬 것 같은데 왜 시내라 그랬냐면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와디라는 뜻입니다. 와디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강 같은데 8, 9개월 동안 건기 동안은 주로 광야에 그런 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아서 그냥 가보면 마른 바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 광야나 사막에 이런 강이 많다니까. 와디, 사우디아라비아, 뭐 예멘, 이스라엘 돌아다니면 수없이 와디가 있는데, 애굽에도 사막과 광야이다 보니까 나일강 말고 애굽 곳곳으로 이런 와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아수르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오시겠다고 말하는 게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몇 장에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는데 아수르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방 못 찾겠네.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마지막 날 천년왕국 때 벌어질 사건을 이거 지금 이제 요약해서 하는데, 그게 뭐냐, 거기를 흔들면 실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내가 애국과 아수를 막 흔들었더니 거기도 숨어있던 내 백성들이 있더란 말이야. 그 나무에 가려졌을 때는 그런 과실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무를 막 흔드니까 예를 들면 뭐 대추나무나 잣나무나 뭐 이런 것들 가서 막 저기 그 사막에 있는 대추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요만한 대추 말고 어린애 주먹만한 대추, 샘스 클럽 가면 그거 말려놓은 게 이만하잖아요. 근데 말리기 전에는 이만합니다. 근데 이놈이요, 높이 한 10m까지 올라가야지 그 과일이 달려있어요. 그 중간에 가지도 없어. 그냥 야자만 맞춰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10m를 기어 올라가니까 이걸 따오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그래서 그 따오는 값이 더 비싼 거예요. 과일값보다. 사실은 왜 이렇게 비싸냐면, 비싸다 뭐라지. 그런데 미국 사람은 달라. 그거를 아프리카에서 그 나무들을 수입해갖고 알제리, 모로코 이런 데 수입해서 저 캘리포니아 잔뜩 심더니요, 그 수확하는 기계를 만들었어. 이런 큰 기계가 딱 간 다음에요, 이 팔 같은 로봇 같은 게 나오고 탁 잡아요.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흔드는데 나무가 막 10m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탁 놓으면 징 하면 그냥 그 이만한 대추가 우박처럼 떨어지는 거야. 안 올라가요, 아무도. 나무를 딱 잡고 그냥 있는 대로 흔들어갖고, 야, 저러다 뿌리 뽑아지겠다. 이렇게 그 정도로 세게 흔드니까 막 이쪽 저쪽 탁 놓으면 그냥 띵 하면 그냥 두두두두 수천 개가 떨어져버려요. 미국식 농업이죠. 지금 꼭 애굽 시내와 아수르의 하수에서, 창이란 하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막 난리를 피해서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니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거라 그래서 그 세상 나라 곳곳에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오려고? 예루살렘 성산으로 데립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립니다.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는 일이 천년왕국 동안에 진행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얘기들을 잠깐만 조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 위에서 이미 제가 설명한 대로 이 포도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영적 유대인, 실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유대인들도 포함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동참하여 내려온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부활했다가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휴거당했다가 내려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포도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첫 번째는, 다시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민족, 두 번째는 신약의 교회,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들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몇 장에 나오죠? 계시록
14장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 이 세 번째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포도원은 여기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고 피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4장 18. 왜 심판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들의 피가 나오는 포도주들이 되는데 1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가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는데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땄더니 19절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러분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를 밟아갖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동네 처녀들이라서 그날 발을 며칠 전부터 깨끗하게 닦아갖고 포도주를 생산하게 포도즙을 짜는 포도 밟는 날은요 온 나라의 잔치 날에 온 동네 잔치야. 야, 나와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고 거기서 막 동네 예쁜 처녀들이 다 들어가고 막 춤추니까 또 그거 보려고 총각들 다 나오고 이쪽에서는 양 굽고 염소 굽고 빵 만들고 온 동네 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냥 그래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근데 지금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 벌어졌어요.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 여러분 말굴레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죠? 아니 보통 사람 키 요 정도의 말 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등이. 그럼 그 말등에서부터 대가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굴레가 요 정도에 있잖아요. 요 정도. 이 말 굴레가 사람 키 정도에 있다고요.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터뜨려서 밟았길래 천사가 그 피가 요렇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전쟁터라든지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피가 이렇게 밑에 요만큼만 있어서 쫙 퍼져 있어도 끔찍한 광경, 처참한 광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말 굴레에 사람 얼굴과 비슷한 정도 높이까지 피가 차올랐다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그 포도주틀, 진노의 포도주틀에서 밟혀서 피가 나왔으면 그 정도까지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0만 명 죽으면 그렇게 안 되죠. 1000만 명 죽어서 그렇게 안 되죠. 몇십억쯤 죽어야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 지구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죽는 얘기가 나거든요.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 정도니까 3분의 1가 죽었다면 50매더 60억 가까이 죽어야, 그러면 피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멀리 퍼졌더라? 1600 스타디아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아가 얼마나 먼 거리냐? 180마일이에요. 어느 정도 피가 어느 정도 깊이로? 사람 키 깊이로. 그게 180마일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만 명 죽어서는요 발목도 안 올라와요. 180마일에서 100만 명이 죽어서 발목도 안 올라와요. 1억 명 죽어도요 이렇게 안 올라와요. 그 정도 양의 피가 나오려면 몇십억이 죽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나라.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자. 367페이지가 우리 좀 끔찍한 얘기가 너무 길게 하면 또 오늘 밤에
367페이지 강의안으로 가면요. 골뱅이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교회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되는 포도원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노하셨어. 왜? 만들어내라는 아름다운 포도, 달콤하고 포도주 만들 달콤한 극상품 포도를 싣고 망대를 짓고 온갖 수고를 다 하셨는데 매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달콤한 열매는 안 맺고 진려와 형국만 가득 차니까 좀 화가 나셨지만 그 화가 난 대상은 포도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한테 좀 실망하시고 속은 상하셨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진려와 형국이더라. 누구?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또 집어넣었던 그 마귀의 끈앞을들이죠. 그래서 이 진려와 형국이 마귀가 집어넣은 진려와 형국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자꾸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까지 자꾸 꿰어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사상인데요. 아마 주일날도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다뤄야 될지 모르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이 만나를 먹다가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고기와 부추와 파마늘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일의 이 도화설을 건 게 누구냐? 민수기 11장이죠. 11장 4절 1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뭐예요? 또 신약에 뭐예요?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섞여 사는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인만이 아니라 애굽에 많은 또 노예들이 있었고 애굽에서 천민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아이고 우리도 나가야겠다고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노예 해방을 공짜로 얻었으니까. 근데 이 자들은 원래 언약의 작전이 아니었어. 그냥 엉격거려 같이 나왔어. 그게 무슨 신나는 일이 있나 보니까 광야에 가서 훈련받고 있단 말이지. 그 맨날 뭐 만나를 주는데 처음엔 그나마 배고플 때 먹으니까 맛있더니 똑같은 빵을 하루에 3번씩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고기도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주인 먹는 데서 그냥 개처럼 던져준 것도 하나 받아 먹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놈의 광야에 먹을 게 만나봤겠는데 얼마나 이걸 계속 먹어야 되고 불평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진려와 형극이라는 마귀가 원수가 포도원에 몰래 심은 것들이 나중에 지네만 독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꼬여갖고 같이 우상숭배자, 같이 음란과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를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홀라 거기에 끌려가고 하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지만 주님의 미움의 대상은 누구다? 진려와 형극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시죠. 아니 자식이 개판치면 속상하죠.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못난 짓 하고 부모한테 불효하면 속상하지만 아무리 속상해도 미워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동풍을 불게 하고 폭풍을 불게 해서 너희들을 좀 고달프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건 확실히 진려와 형극이다. 저 마귀가 집어넣은 저것들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진려와 형극을 어떻게 하시다?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진려와 형극은 4절 읽겠습니다. 27장 이사야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속상은 하시죠. 열매가 안 나오니까. 참
안타까우시죠? 아이고 참, 내가 그렇게 좋은 포도 열매 맺기 좋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매질하는 포도를 안 맺고 이렇게 진료와 형국으로 그 꼬라지를 보면 참 속상하신데,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진료와 형국이다. 내가 그 진료와 형국은 반드시 다 따로 뽑아내갖고 밟고서 불사르리라. 나로 더불어 화친하라 그러는 거야. 화친하는 건 반대로 뭐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라도 나에게 대적하지 않고 나하고 화평하자고 하면, 화목하자고 하면 다 같지만 화자는 평화할 때 화자거든요. 화친하자, 화평하자, 화목하자, 나랑 다시 평화를 맺자 그러면, 그리고 나를 의지하면 후일에는, 지금은 내가 너희를 치더라도 후일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회복하리라. 그 회복하는 약속이 6절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만국을 즐겁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가득 채우게 할 것이라. 아멘. 왜? 진료와의 한국을 제거해버릴 거니까요. 저희 집 앞에 김남희 권사님 주셨다고 민트를 주시. 제가 민트 있어요 했더니 저희 집에 민트만 좀 주세요 했더니 민트를 막 굽고 와서 이제 심을 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이 민트가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한지, 민트를 심으면 나중에 다른 건 다 밀려나고 민트밖에 안 자란다 했더니 진짜로 2년 동안에 민트가 확 밀어버린 거예요. 자풀을. 근데 작년 겨울하고 올 봄 사이에 민트가 거의 다 죽고 병이 돌았는지 막 시커멓게 되고 막 죽더니, 민트가 죽은 사이에 다시 자풀이 확 떠서 정글이 돼서,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으니까 잘 됐다. 비 많이 온 다음에 뽑자 그랬더니 막 비 많이 온 다음에 한 3일 동안 비 오니까 막 뽑으니까 툭툭 다 뽑으니까 민트가 가장자리만 나고 가운데 다 점령을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것저것 새로운 걸 좀 심었는데, 저쪽에는 미나리를 심어놨거든요. Guess what? 미나리도 한 3년 지났는데 그 주변에 아무 풀도 안 나. 전부 미나리가, 민트보다 미나리가 훨씬 더 독한 거야, 생명력이. 야, 역시 우리 한국 사람 미나리 대단하다. 아무것도 미나리 박사에 못잖아요. 미나리 확 덮었는데 그 근처에 하나도 미나리 사이로 뭐가 못 들고. 민트가 세다 그랬는데 미나리보다 상대가 안 되는 말이지. 진료와 형국이라는 게 아무리 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뽑아갖고 불로 태워버리시면 다시 아름다운 포도가,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펴서 걱정하지 마라. 니네가 진료와 마귀가 너희들을 독하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막 곳곳에다, 교회 안에다 막 사람을 싣고 막 이스라엘에다 막 그 악한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막 집어넣어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갖고 아름다운 열매 하나도 맺히니까 내가 분해갖고 너희들을 좀 두들겨 맞게 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내가 미워하는 건 진료해. 내가 그걸 제거하면 너희들에게서 다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포도원은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친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걸 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강력한 나라를 통하여 동원하신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백성 한 대 치라가지 이 자식아. 그렇게 모질고 독하게 찌라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그 정도로 맞도록 허락했다면 내 백성을 때린 놈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훨씬 더 무섭도록 내가 그들을 치겠다. 위에 내가 포도원에게 노한 게 아니고 진료와 형국에게 노았다. 하나님의 본심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비록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더 용맹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동원하여 내 백성을 치게 했다 한들, 그래 내가 그러라 그랬다, 좀 가서 때려주라고, 이런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화하고 조차이고 쌍둥이가 너무 많은데 뭐 어느 날부터 얘네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어 그냥 회초리로 좀 때려줘 그랬더니 어느 날 갔다 오는데 아빠 우리가 도저히 안 돼서 회초리를 때렸어요. 너무 세게 때렸으면 제가 화가 나는 거야. 내 새끼를 왜 그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아멘 합시다. 내 새끼 때리면 무조건 속상한 거예요. 내 새끼가 잘못했어도 속상한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이고 이게 이 이야기가 뭐가 있더래. 우리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하도 못되게 굴고 못된 열매를 맺으니까 아수르고 애굽이고 그때그때 바벨론이고 데리고 와서 너희들 좀 혼돈 나게 했어. 그래도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때린 것보다 그놈들을 더 때려줬단 말이야. 내가 진짜 미워하는 건 너희가 아니란 말이야. 정신 차려라. 즉 회개하라. 너희를 회개하라고 때려준 것이 미워서 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아니 다른 나라에 전쟁에 져갖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적당한 거네. 자기네들 볼 때 나라가 망했으니까 세상에 끝장난 것처럼 최고의 비참한 날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 정도로 너희를 봐줘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전멸당하지 않게 해서 너희들을 견책하여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나로 더불어 화친하도록 내가 요 정도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아멘. 근데 이들의 죄 중에 가장 핵심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다. 9절에 그 얘기를 하시죠.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그 결과가 죄를 없이함과 그들의 불의가 속함을 얻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곧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야곱이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에요? 우상들을 위한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아니면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들을 위한 제단이에요? 우상들을 위한 제단이에요. 이것이 횃돌같이, 여러분 횃돌이 뭐죠? 시멘트같이 가루가 돼서 부서졌다는 뜻이죠. 제가 오늘 어디 멀리 좀 갔다 올 때인데 이렇게 지나오는데 산속에 갑자기 거기 시멘트 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 시멘트 석회성이 나오는 곳이야. 너 몰랐던 동네니까 거기 써있어. 석회성 나오는. 한국에도 강원대 옛날에 시멘트 공장이 일단 석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횃돌처럼 부서졌다. 옛날에 이런 각종 우상들을 위하여 만들었던 제단을 다 부서뜨렸다 너희가. 아멘. 그래서 아세라 신이나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우상을 이제 버리고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거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끝도 없이 아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가 할 일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세웠던 제단들을 부셔버리고 우상을 떠나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회복하게 한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누구 있더란 말이에요. 10절과 11절에 우상을 버리기 싫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상 숭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 민족들 말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돌신앙이에요. 돌신. 아니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5절에 나의 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그것만 쉬려면 우상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고. 근데 우상 숭배를 하려고 우상에게 찾아갔다면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그러니까 불신앙은 우상 숭배랑 동전의 앞뒤면 불신앙이면 우상 숭배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쳐 황무하여 거립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여러분 견고한 성읍은 옛날에 어떤 성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성하고 강성하여 크고 견고한 성읍을 세울 만큼 그 도시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강력함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 더러운 우상 숭배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송아지가 와서 먹고 눕는데, 여러분 니누에가 무너진데 바벨론이 무너진데 꼭 무슨 표현이냐면 거기서 염소떼가 다니면서 똥싸리라 그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크고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고 강력한 도시 견고한 성읍이었던 데가 짐승이 와서 똥 싸고 눕는 데가 되게 아니라 거기가 완전히 망해갖고 막 다 불타고 주저앉았다. 거기다 막 모래바람 나오고 막 흙이 덮이니까 아무도 몰라. 그 옛날에 그런 엄청난 도시가 그 밑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송아지가 눕고 풀 뜯어먹고 염소가 똥 싸고 양이 거기서 새끼 이런 곳이 되게 아니라 그 송아지가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송아지가 나뭇가지를 먹어 없으니까 나무가 죽어버리면 여인이 와서 뭐 하는데 떡 굽는 나무 땔감으로 쓰려고 나무가 죽었어. 뭐 좀 지나면 어차피 죽으려고 뭐 막 뜯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무가 죽어서 입이 넘어졌다 그랬어요? 아니면 나무가 서 있으나 생명이 없으니 이미 사방이 말라들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나무가 서 있는데도 그 여인이 볼 때 이거는 아무리 가지를 꺾어도 뭐 어차피 이건 금방 죽은 나무야.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매도 안 내어주고 아무리도 안 하니까 생명이 없어진 나무니까 오늘 떡 구울 때 요거 좀 꺾어가면 딱 좋겠다고 가서 뜯어가서 자기네 식구들 먹으려고 떡 구워 먹더라.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자래요?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푸려. 여러분 야곱아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도 너에게 계속 생명을 주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성하신 자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명. 말씀대로 나무는 아직 서 있는데 말이 서 있지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박노현에 갑자기 목사님 심은 감나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랬어요? 어느 놈이 축구공으로 가더 차서 했는데 그건 모르겠대.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무가 부러졌대. 지금 어떡하는 거야? 누가 그랬는지 알아야 내가 막 어디다 매달아 놓던지 그럴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대. 벌써 뭐 범인은 어디로 숨었어.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해가 말짱이 나서 나가봤어요.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던 나무가 요만큼만 남았어요. 여기가 딱 부러져.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아이고 얘가 죽을래나 살래나 봤더니 지금 나가보세요. 나뭇가지가 이만큼이 나뭇가지가 되었어요. 죽지 않은 거예요. 1년 지나면 다시 이번에는 내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안 하네. 나무가 살았다니까요. 지금 한 달 지났는데 부러지고 나서 이파리가 이만큼 더 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가지를 꺾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여러분 동네에서 살아있는 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불을 밥 지으려고 가지를 꺾습니까? 죽은 나무 갖다가 주워다가 불 때문에
그 세상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꺾으면요, 그 나무도 상하지만요, 불이 잘 안 붙고요. 불이 붙어도 연기만 얼마나 나는지, 매워서 거기서 밥을 못 해요. 아궁이에서 막 연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죽어서 말라갖고 한참 지난 나무를 떼야지 불도 잘 타고 연기가 덜 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다 알아요. 나무까지 꺾어서 밥 해먹은 사람 다 안다고. 지금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광경이 딱 눈에 보여야 돼. 이 여인이 봤을 때 송아지가 나무까지 깎아먹고, 이 여인이 봤을 때 이건 죽은 나무야. 뭐 놔둬봐야 어차피 아무 열매도 안 맺을 거니까, 그 조금 지나 어차피 다 말라 썩어갖고 쓰러질 나무니까 꺾어서 지금 떡구워 먹으면 됐었다는 거야. 누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고 불신앙을 버리지 않은 자들이.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에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의 그 많은 와디 가운데서 그곳에 곳곳에 흩어져 숨어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막 흔들어가고 그 나무 다 그 열매가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다 곤란해요. 아수르 땅에서 파멸되고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예루살렘 성산으로 다 돌아오게 하리라. 넉넉하게 예루살렘을 넓혀놓으셔서 어떻게 감람산이, 스가랴서 읽어봤습니다. 감람산이 얼마나 넓어졌느냐? 스가랴서 14장. 이게 얼마나 넓은지를 알려면 이스라엘 지도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제가 지도까지 준비를 못했는데, 스가랴 14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 우리가 가봤으니까 거기가 어딘지 기억나시죠? 그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기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얼마나 멀어지냐면 그 성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칠 것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에는 꼭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지도 중에 12지파가 차지했던 그 경계를 보면 아셀이 어디에 멀리 있는지, 예루살렘부터 아셀이 얼마나 멀리인지 보면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다. 감람산이 그렇게 넓어졌어. 아니 밀가루 반죽하는데 요만한 거 갖다가 밀대로 막 밀면 나중에 이만해지잖아요. 감람산이 그렇게 넓어져. 왜? 누구 살라고? 애국과 아수르에서 돌아온 수많은 예루살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숨겨놨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올라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살 집을 하려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사이즈보다 몇백 배로 더 넓혀 놓으셔버려요. 예루살렘 콩딱지만 해요. 동대문, 남대문, 고안보다도 작아요. 그게 예루살렘 그렇게 조그만 도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아마 한반도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빌려. 할렐루야. 저도 거기 가서 아파트 하나 짓고 살 거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2층 사시고 저희 3층 살고 엄건사님 4층 사시고 그렇게 해줍시다. 엘리베이터만 다니면 안 다니면 제가 4층 살고. 할렐루야. 그날 또 우리가 같이 거기 가서 또 같이 살고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예언과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포도원을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다면 어떤 잘못을 범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뿌리가 내리고 운미 돋고 꽃이 펴요. 온 세상 지면을 덮어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 오늘 우리가 받았사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결실을 하시게 하여 진려와 형국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주께 돌아왔사오니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